다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 이 말은 선이라는 말은 좋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안 좋아 보여요. 건강이 망가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망가지고 사업이 망가지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또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지금은 안 좋은데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결국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죠. 와, 좋은 게 되네?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안다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경험을 했다. 안 좋았는데 좋아지더라. 우리가 또 아는 것은 내가 경험은 안 했지만 내가 배웠다.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도 보니까 우리가 안다. 경험을 해서 알고 봐서 아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은 안 좋은 것 같아도 그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은 좋아지더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란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어요. 요셉아, 형들이 멀리 가서 양들을 치는데 잘 있나 한번 가서 보고 와. 갔더니 딴 데로 멀리 갔어요. 집에 가도 되는데 어린 나이에 그 멀리까지 형들이 잘 있나 보러 갔어요. 형들이 그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심부름 갖다 졸지에 종살이 하게 됐어요. 그때 종은 사람도 아니에요. 주인이 죽여도 말 한마디 못해요. 그 종이에요. 그렇지만 열심히 종살이 했어요. 그랬는데 주인의 부인이 모함을 해가지고 옥살이 하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누가 봐도 좋은 게 아니에요. 모함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리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 그렇게 살리게 됐어요. 다윗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다윗도 아버지가 야, 형들이 군대 갔는데 형들 면회 좀 하고 와.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인데 어린 나이에 형을 면회하러 갔어요. 면회 갔더니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저놈이 뭔데 하나님을 모욕해?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너무 좋아서 이 다윗에게 별 1개 달아줬어요. 고등학생인데 사단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싸우는데 싸우는 데마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오해를 했어요. 이 다윗은 충성스럽게 싸우는데 다윗은 저놈이 인기가 좋네? 저놈이 언젠간 날 죽이고 지가 왕 되겠네? 오해를 해가지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칙사하게 했어요. 다윗을 도와주면 그 집안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한테 도움도 못 받고 정말 살 길이 없고 대책이 없고 그래서 적진으로 망명을 갔어요. 적의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그 나라에서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살 길이 없이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다른 나라에도 못 가고 진짜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칙사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왕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합쳐서, 안 좋았는데 합쳐서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조국이 망했어요. 전쟁에서 완전히 져가지고 자기 조국이 멸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면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이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어요. 근데 메대 나라의 총리가 또 됐어요. 그랬다가 이 페르시아와 메대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페르시아가 메대를 무찌르고 왕권을 잡았어요. 그랬는데 이 페르시아에서도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거는 고려가 2조가 된 사건하고 다른 거예요. 고려가 2조가 된 것은 한국 사람끼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2조가 시작되면 고려 충신들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 지배하다가 한국이 지배하다가 일본이 지배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지배하면 먼저 총리는 절대 안 쓰죠. 그런데 세 나라가 바뀌도록 바벨론 나라, 메대 나라, 파사 나라에서 계속 세 나라에서 총리를 계속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무슨 구원자야?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진짜 구약 말씀대로 사셨네. 이분이 구약 말씀대로 부활하셨네. 진짜 이분이 메시아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선교사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라마다 자기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어요. 로마도 자기들이 황제를 섬겨요. 자기들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다니면서 고생 칙사하게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결과에 이 사람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엄청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는 게 뭐가 좋아요?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다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 제자들에게,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신약 성경이 됐어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이 쓴 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보일 때는 정말 안 좋은 거죠. 감옥에 갇혀서 얻어맞고. 그런데 신약 성경을 써서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게 됐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늘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가라,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라. 하나님이 순종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고 힘드시겠어요.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전하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달려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이건 선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저렇게 죽어가는데 그건 정말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려주셨어요. 아멘.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아름답게 좋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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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진짜 사랑하십니까? 아멘. 중요한 것은 나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진짜 나 사랑하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너 진짜 나 사랑하냐?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래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하는데 그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이 없을까? 그래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연애하던 생각을 했어요. 연애할 때 사랑하던 생각을 했어. 연애할 때 그거랑 좀 섞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연애할 때를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해요. 첫 번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만나기는 싫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개떡같은 소리야. 그런 놈은 절대 만나지 말어. 사랑하는데 난 만나긴 싫어. 그런 놈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사랑하면 그럼 만나고 싶어. 해지면은 또 보고 싶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도 사랑하면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건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한 가지가 뭐냐? 나 그거 구하는데요.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야, 하나님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으셨을까? 말 한마디 해도 하나님, 나 예배하는 게 소원이에요. 나도 성전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다윗은 성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론 지파가 아니에요. 제사장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자고 살 수가 없어요. 나는요, 성전서 먹고 자고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나는 그냥 그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평생 사는 게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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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해.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만큼 사랑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나를 소개할게. 난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네가 이런 거 하면 난 기뻐. 이런 거 하면 나는 안 기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부어줄게. 하나님이 연애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연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읽어야지 사랑하는 거야. 편지를 기껏 썼는데 만나가지고 편지 받았어? 받았어. 읽어봤어? 아직 안 읽었는데? 그런 놈은 만나지도 마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편지가 왔으면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게 사랑하는 거지.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읽어보고 묵상한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떤 현상이 따르느냐? 3절 말씀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가 안 오더라도 가뭄에도 시냇가 옆이기 때문에 항상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과실을 맺는 것처럼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하는 일들이 다 복을 받고 형통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지요. 세 번째는 말씀을 순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간단히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천대면 3만 년이. 30살에 애를 낳는다고 치면 3만 년이. 내가 3만 년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엄마,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리고 말은 안 들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속삭이는 거지. 아빠, 나 진짜 아빠 사랑해.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 연애할 때 보니까 내가 이제 군에 있을 때, 내가 군에 있을 때 그때 내 월급이 한 달에 1,200원. 1불이 안 돼. 그러니까 한 80센트쯤 돼, 월급이. 그때 짜장면이 3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월급 받으면 짜장면 4그릇 먹으면 끝나. 그나마 한국은 팁을 안 내서 감사하지. 팁 내면 3그릇도 못 먹어. 하여튼 그런데 군대에 있을 때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선물을 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내가 병원서 근무했거든요. 병원서 근무하다 보니까 링거줄을 쓴 다음에는 다 버리잖아요. 이렇게 내가 버리는 걸 갖다가 그 환자들이 그 이제 군인들이 다 환자들이에요. 이제 그 이제 병 나은 사람이 부대 돌아가기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금방 남은 금방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링거줄을 가지고서 이렇게 뭐 염색을 해요. 이렇게 거기다가 실을 집어넣고 염색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염색이 돼.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면은 예쁜 펜꽂이가 돼요. 너무 이뻐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걸 나는 이제 거기 환자가 아니고 나는 거기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군인이지만 이제 그걸 내가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그 환자 군인한테 내가 이제 2배를 주면 2개를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 갖고 나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가지고 집사람 갖다 줬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병원서 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링거줄이 뭔지 알잖아. 이거 쓰레기 버리는 거잖아. 아이 뭐 이딴 걸 갖고 왔어. 내가 이거 얼마나 정이 들어간 건데 공이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봐. 자기가 만들었어? 아니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자료를 내가 댔어.
이딴 게 이게 뭐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했냐면은 부목을 쓰고 나면은 캐스트했다가 버릴 때 그다 이제 버리면 그 나무가 나와요. 거기서 그것도 이제 그것도 모아가지고 그 나무를 모으면 군대에서 그걸 가지고 배를 만들어. 비행기도 만들고. 그런데 이제 부목까지 만드니까 좀 조금 시원치 않지, 그지? 좀 뭐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시원찮게 나와도 군대에선 그게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 만들어가지고 집사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래, 에이 그 부목 아니야. 그래. 부목이라도 멋있잖아.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그 집사람이 안 좋다 그래도 내가 펜꽂이 갖다 준 게 10개가 넘어. 배도 뭐 그렇고 비행기도 막 많이 갖다 줘서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주고 싶어. 근데 이제 월급이 없으니까 뭐 사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주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리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음에 정한 대로,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한국 교인이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요 왜 일하냐 하면은 11조 내고 싶어서 일해요. 나는 11조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 해도 그런 말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데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 모든 은혜 넘치게 해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려고. 넘치게, 모든 이런 말이 8번이 나와요. 하나님은 물질을 가지시고 누구를 주어야 할까, 누구를 채워주셔야 할까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기쁨으로 드림으로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33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아내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 드릴 때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둘이 비즈니스 할 때니까 7시 반 예배를 1시간 전에 가니까 6시 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게에서 5시 반에 가야 돼. 우리 가게는 10시에 문 닫아요. 내가 5시 반에 가니까 집사람이 4시간 반을 자기가 다 모든 거 다 하고 문까지 닫아야 돼. 내가 일주일에 3번씩 가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안 들었나 봐. 근데 내가 하여튼 일주일에 3번씩 예배를 나가는데 하나님께 나는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지 누가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은 11조를 제일 기뻐하신대. 11조가 헌신이고 11조가 믿음이고 11조를 드리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받는데 11조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나 11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11조가 뭔데?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는 거야. 집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안 돼. 뭐 10분의 1을 왜 드려? 나 싫어. 그러는 거예요. 난 11조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길은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할 때 끝까지 싸우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싸우는 건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생각하니까 내가 돈을 훔치는 거예요. 11조 하는 거. 훔치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훔치다가 부인한테 걸리면
난리가 나겠지. 왜 돈 손댔냐고. 그런데 또 종업원에게 걸리면 얼마나 창피해요. 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종업원이 내가 훔치는 걸 딱 보고서 미스터 신 그러는 것 같아. 그냥 아주 그냥 끔찍해가지고 야, 훔치는 것도 안 되겠다. 그럼 어떡하지? 그 막 기도 엄청 했어요. 하나님, 나 11조 하고 싶어요. 나 11조 하고 싶어요. 막 기도하고 나 하나님, 나 11조 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뒤에 얼마 있다 집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집사람이 산후풍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산후풍을 고침을 받았어요. 4년간 아팠다가 고침받았어요. 그 이 사람이 또 성령 세례 받게 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더니 집사람이 그래요. 그때 당신이 11조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11조 해요. 그런데 지난번부터 밀린 것까지 다 해가지고 11조 하지. 야, 내가 11조를 내면서 울면서 해서 울면서 하나님이 그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물질이 부족한 적이, 선교지에 있을 때도 그렇고 목회할 때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 정말 그래요. 나 목회하면서 이름만 대면 다 할 수 있는 목사님, LA에서 목회 크게 하고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나는요, 신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왜요? 목사님 교인들은 왜 그렇게 순종을 잘합니까? 전 정말로요, 27년 목회하면서 제가 뭐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까지 하자 그러면 다 순종했어요. 13년 전에 하나님이 한국의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셨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개척을 하려고 그러면 사임하고 나가서 개척을 해야죠. 근데 그냥 하나님 뜻을 따라 개척하겠다고 그랬더니 모든 장로님이 다 찬성하고 재직들도 다 찬성하고, 전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눈물로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선교지에 있을 때나 목회할 때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주시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섯 번째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교회는 예수님 몸이다. 예수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멘. 너희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쳐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몸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면, 교인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렇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하고 그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드시겠어요? 아들이 죽는 게 더 마음이 아프지요. 우리 같은 죄인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영생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라고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지 않는 영혼,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7번째는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아멘. 말고 기도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해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예배보다 딴 거에 정신 팔릴 때도 있어요. 어떨 때 그런 경우 있어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도 꽤 있어요. 헌신해야 되는데 내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드려야 되는데 안 그럴 때도 많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관심이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교인들 중에 미운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관심이 없고 나는 내 일에 바쁘고 지옥 가는 거 아는데도 잘 안 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헌신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것. 사랑하면 교제하고 싶은 것.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또 기도하면 내가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로마서 8장 2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세상을 사랑하거나 딴 거를 사랑하거나 엉뚱한 거를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그냥 말씀 그냥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지금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지금 어려워 보이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하여서 결국에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이 되는 성도. 모든 것이 합하여서 좋은 일이 되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기쁘게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내가 재능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물질 드리는 건 특별히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많이 드려야 된다고 꼭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수입이 없고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많이 드리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과부가 2렙돈 헌금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몇 달러예요. 아주 조금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많이 했다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며 교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중에 내가 잘 되는 게 있고 약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약한 거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잘 안 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